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무려 46년 동안 이어진 한 기도의 실화를 통해서요. 이 깊고도 오래된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면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기도가 뭘 바꿀 수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아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나눌 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그 실마리를 탁 하고 풀어줄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자유의지나 죄의 본질 같은 정말 신앙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그런데 있잖아요. 때로는 막 복잡한 신학 이론 수십 개보다 단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훨씬 더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과 어떻게 만나는지 1977년에 시작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1977년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타히티입니다. 한 팀이 아침 중보기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오늘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팀원 중 한 사람에게 아주 선명한 그림 하나가 보인 겁니다. 선체가 3개 달린 하얀 배였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대요. 저 배에 탄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누구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는 그냥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 본 바로 그 배가 진짜로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배 갑판 위에서는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팀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나 보다 하는 아쉬움을 안고 섬을 떠나야 했죠. 그들의 기도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이야기는 2년 후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려 4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그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시간은 흘러 2년 뒤인 1979년입니다. 타히티에서 기도했던 그 팀원 중 한 명이 렐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렐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타히티에서 제 하얀 배를 타고 있었는데 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타히티, 하얀 배, 그리고 바로 그 시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그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결과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어떻게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죄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기는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근본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벌주기 위한 임의적인 규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일종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의 길은 보시다시피 평강과 생명으로, 반대로 불순종의 길은 속박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빨간불에 멈출지 말지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만약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법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결과가 이렇게 법칙처럼 정해져 있다면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법을 스스로 어기지 않고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좀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자비가 충돌 없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이 낳은 그 모든 결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하나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능동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둘째,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셋째,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아주 명료하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레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용서, 이 개념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혼자서 레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당연히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그 위대한 이야기에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소원 비는 리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함께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바로 공동 창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77년에 그 작은 기도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영원하고 거대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창작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스크린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초대하고 계실까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꿈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